말씀 오늘 잘못 좀 나왔습니다.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로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3절까지니까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제 신명기 본문에서 잠시 이제 쉬었다가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명기에도 이제 부모를 거역하면 저주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레위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 말씀이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또 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레위기를 통하여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그 주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19장과 그렇고 또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또 잘 섬기는 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를 성결법전, 그러니까 거룩한 삶에 대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레위기 19장 또 20절에 그렇게 하나님은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단어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 속에서 또 하나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거나 또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특별히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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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자신은 나 여호와가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중요한 주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된 오늘 우리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 또 왜 거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왜 거룩함이 필요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되는지를 이제 사도 베드로가 사도로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즉 예수님이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서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특별히 베드로의 배에 아침에 오르시고 베드로를 하여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갈릴리 호수 그 민물인데 사실은 너무 크니까 바다로 이렇게 종종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그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물고기가 잡혀져 가지고 자기 배뿐만이 아니라 친구의 배까지 가득 잡혀서 배가 정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 그물이 찢어질 그럴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이 베드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선생님 또 당신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충격적인 그런 고백을, 엉뚱한 고백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런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물고기를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였지만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베드로가 대답하는 내용은 다른 내용이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거룩은 왜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기억을 해야 되고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가?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돼.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죄 안 지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안 할런지 모르죠. 우리의 마음이 늘 그렇게 이 죄를 먹고 마시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너희도 거룩해라 그랬는데 그 말씀만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레위기 19장 1절, 2절, 또 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을 또 다른 말씀으로, 또 다른 우리 인간이 그 거룩함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쉬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말씀, 남은 그 율법의 말씀들을 아주 친절하게 모세를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호렙산에서 그의 나이 80에 정말 그 양이나 치고 목동으로서의 정말 쓸쓸하게 외로운 그런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광경이 하도 희한해가지고 이 모세가 그 나무 가까이 가니까 갑자기 그 떨기나무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인간은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될 겸손의 필요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오늘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사람이라고 그런다면 이런 시공간의 제한을 받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실 분들은 모든 시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길 때 늘 두려운 마음으로, 늘 떨리는 마음으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잘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로 해야 된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로 나타나셨을 때 여호수아가 겁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그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이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오늘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 거룩이라는 주제는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나는 이 죄를 멀리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회개와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거룩을 어떻게 해야 거룩할 수 있을까요? 1절, 2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3절 말씀에 너희 각 사람은 뭐요?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그들이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하기 때문에 불쌍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한 그 조상들을 통하여서 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민족과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은, 다른 민족들은 그냥 죄를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그거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어지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맺은,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물론 그 선조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왔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통하여서 이제 한 민족이 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믿지 않는 다른 불신 모든 나라 가운데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셨다. 그것이 오늘 레위기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절 2절의 말씀, 그 다음에 20절에서 26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민족들을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넘어가면 바로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되는데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레위기의 이 주제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설교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거룩해야 되는지 거룩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그리고 그 거룩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실천의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룩이 하늘에 있는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거룩함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모습과 방법들을 하나님이 오늘 주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 모든 율법을 한마디 말씀으로 축약을 한다고 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한 문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이에요. 모든 율법의 말씀의 근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또는 등한시하는 또 게을리하는 것이 있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약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자 예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방법과 삶의 모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한번 따라줘. 서로 사랑하라.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뭐요? 부모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 다음에 4절은 안 읽었지만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여 행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런데 이 레위기 말씀은 10계명의 그 순서하고는 좀 어긋나요. 출애굽기 보면 10계명을 하나님 주실 때에는 1계명에서 3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 계명이고 그 다음에 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제5계명 내 부모를 뭐요? 공경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레위기의 말씀은 신기하게도 희한하게도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 계명 4계명보다도 어떻게 보면 제5계명이 안식일보다도 더 앞서 있어요. 좀 특이해요.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고 그 다음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좀 말씀대로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1계명에서 3계명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 다음에 그렇게 위치시키고 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안식일을 그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히 지키는 거, 그래도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삶의 우선순위에도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 레위기의 말씀은 부모 공경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 사랑의 측면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보다 더 앞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진짜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레위기 19장 이하의 말씀은 모두가 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하게 사는 모습이 뭐냐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 첫 번째 우선순위이자 첫 관문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한다, 섬긴다. 그거는 거짓말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그것보다도 우리의 부모의 그 공경이 왜 소중한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누가 낳아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를 세상에 존재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인류의 시조인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어요. 그러면 아담 이후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 안에서 즉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쉬운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역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부모를 통하여서 세상에 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부모를 통하지 않고는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간단한 대답이에요. 부모가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생명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부모를 누가 낳았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 계속적으로 올라가서 이 아담과 하와까지도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었어요. 결국에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히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긴다라고 하는 말씀도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레위기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역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경 전역에 다 스며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3년 동안에 정말 그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예수님은 늘 가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숨지시는 그 순간조차도 십자가 밑에 있는 자기 어머니를 그 곁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했어요. 요한아, 네 어머니다. 요한아 한번 바라봐라. 울고 있는 지금 저분이 너의 어머니다. 자기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아들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십자가 밑에서 이제 어머니로 모실 그 사도 요한을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을 잊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육신에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인간의 본분이자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해주고 안 해주고 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런데 오늘 부모 공경은 철저하게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전에는 뭐 그렇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천동설을 주장했죠. 천동설이 뭐냐? 모든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구 중심적인 세상이 이 천동설이에요. 근데 우리가 코페르니쿠스를 통해서 우리가 지동설 아니다. 오히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운행이 되어진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이 광진구 하양동에 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초소에 있지만 그 중에서도 모든 세상을 자기의 시각대로만 바라봐. 모든 게 자기 중심이야. 한번 따라합시다. 굉장히 교만하다. 우리가 겸손은 하려고 노력하고 겸손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존재들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자기 중심이야.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자기 중심.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경제적인 그런 혜택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부모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존재 자체를 못 해요. 어떤 분들은 그런 경제적 물질적인 그런 혜택을 못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부모를 공경이 아니라 공격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 부모를 통해서 주셨다고 한다면 각자가 살아가는 그런 분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 한 마리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들어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아끼고 보살피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나 욕심 많은 그런 좀도의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자기 중심, 자기 교만으로 살아가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권위, 하나님에 대한 그 권세와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라.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것을 부모 공경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노엽게 하는 자식이 그 자녀가 어디에 가서 다른 권위에 대해서 복종한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자기 부모에게조차도 자기의 가정에서조차도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데 그 자식이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에게 가가지고 여러분 그 권위에 또 복종하거나 순종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거는 진짜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이
신구약 성경 시대에는,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부모의 존재는, 늙은 부모는 병자, 사회적인 약자를 의미해요. 잘 기억했어요, 우리 자녀들은. 연세든 우리의 부모님들은 부모님 이코르 사회적 약자야, 병자야, 돌봄이 필요한 자들이. 그래서 가정에서 그 부모에 대한 봉양의 책임을 자녀들이 하지 않으면 사회에서는 못해요. 이전에 그랬다는 거죠. 지금은 굉장히 사회적인 그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른 세대, 노인 세대에 대해서 이 사회복지가 잘 발달이 되어 있죠. 저희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미국과 지금 여기를 생각하면 아주 충격적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계 어떤 나라들보다도 특별히 이 사회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어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코로나19 이전에는 우리가 여러분 볼 때, 야, 사회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다, 거기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 코로나19 딱 보니까 누가 선진국이 쫙 드러나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살고 오랫동안 살았던 그 미국조차도 지금 제가 입에서 자주 하는 말이 진짜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다. 제가 살 때도 몰랐어요. 그 미국이 그렇게 후진 사회라고 하는. 지금도 사망자가 6만 명이 넘었잖아요. 하루에 3,000명씩 막 나올 때는 3,000명씩 막 나오고, 충격적입니다. 이런 나라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어요. 북유럽을 우리가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가 부모 세대에게 국가에 해줄 수 있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잘해야 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공경하지 않은 그 부모를, 우리의 이웃이 그 부모를 공경하겠습니까? 우리의 이웃이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는 그 부모를,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늙은, 우리의 연세 많은, 나이 먹은 우리의 부모님들을 공경하겠습니까? 사랑하겠습니까? 거짓말이에요. 요즘 언론에 보면, 특별히 어떤 기사가 뜨면 거기에 댓글 다는 보면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입에 올릴 수 없는 그런 말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저도 사실은 치아가 별로 이제 안 좋아서 언제 이제 틀리할 날이 이제 좀 이제 자꾸자꾸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대부분 틀리시죠. 그러면 뭐 틀리가 그게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아주 비하를 하잖아요. 틀리 낀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은 그거 알 거예요. 틀 뭐라고. 이런 거를 보면서 정말 이 세상은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이 우리의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고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방법이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잘 섬길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예수님, 율법이 많은데 그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 율법사는 천국에서 먼 율법사예요. 모든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이웃을, 그것도 이웃의
첫 관문인 우리 부모의 상황이 형편과 처지가 어떤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에 본 뉴스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게 딱 하나가 있는데 정말 잊어버리질 않고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고려장이라고 하는 게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려시대에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부모를 그냥 산에 가서 부모를 묻고 부모를 버려도 그게 고려장인데 그게 일본 잔재, 일본 문화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있은 적도 없는데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기록으로 나온 것도 아닌데 일본 식민지에서 그런 일본의 잔재를 우리에게 심어놓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거보다 아주 충격적인 뭐냐면 중국에서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중국에서 한 남자가 자기 병 걸린 자기 어머니를 산채로 매장을 해버렸습니다. 산채로 병 걸린 어머니를 물론 나름대로 간호하고 이렇게 돌본다고 했지만 너무 힘드니까 산채로 살아있는데 그 엄마를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그냥. 근데 하루가 지났어요. 그 하루가 지났는데 어떻게 인근 주민들이 그것을 어떤 땅 파는 소리 어떤 이런 것들을 듣고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그 버린 남자의 아내가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찾았어요. 다행히 그 엄마가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진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인간이 어떻게 해야 자기 부모를 살아있는 부모를 땅에다가 갖다 생매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은 마땅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모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다고 할지라도 마땅히 우리는 부모를 잘 공경하고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본분이에요. 보이는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셔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니까? 결국은 부모 공경이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또 부모를 공경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 자신의 그러한 교만한 자아중심의 그러한 자기중심의 교만을 버리고 누구의 권위? 부모의 권위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권위는 곧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그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함을 배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건 진짜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인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 할지라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시는 동안에 우리 부모를 잘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성경에서 대표적인 그 효자가 저는 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룻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도 죽었어요. 자기 시어머니도 남편이 죽고, 그런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제 이 모압 지방에 기근이 심하니까 다시 고향으로 이제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자기 며느리에 대해서 자유를 줬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가 있는데 두 며느리 다 과부가 되어졌으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얘들아 이제 너희는 나는 내 나라로 돌아가는데 너희는 이 나라에서 재혼을 하고 남편을 얻고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첫째 그 며느리는 그 모압에 거주를 했고 거기에 머물렀고, 그런데 룻은
어머니가 가는 곳이,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거기도 죽겠습니다. 내가 죽음 이후에 어머니에게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정말 자기도 과부지만은 자기 고향과 자기 나라에 살면 더욱더 그런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 정말 타국이에요. 자기가 가본 적도 없고 정말 그러한 어머니의 나라지만은 어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단 한 가지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이유로 하여금 룻은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 마음으로 그대로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이 이스라엘에 돌아가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가 정말로 어머니가 빈털터리가 되어졌는데 그 어머니를 그 봉양하려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그가 정말 그 떨어진 이삭을 주스면서 그 어머니를 봉양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어머니를 지극정성을 다해서 잘 봉양을 하니까 이제 이 룻이 이전에 죽었던 그 남편보다도 비교를 할 수 없는 보아스라고 하는 그런 신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중요한 것은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오늘 부모를 그 부모 형편과 처지를 지금 사람들이 생각했다면 마땅히 대부분 떠나겠죠. 그 며느리가 볼 게 없으니까. 나오미가 무슨 재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오미에게서도 뭔가 더 바라볼 만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룻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부모 공경에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어머니 곁에 끝까지 자기의 뼈를 묻으려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축복할 때 어떤 축복을 하셨느냐? 그를 통하여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물론 다윗의 증조모입니다만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는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여러분 부모 공경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당대에 우리의 눈으로 또 우리의 몸으로 직접적인 그런 혜택을 다 하나님 누리게 하세요. 서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손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이웃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시면 돼요. 여기에 부모는 오늘 연세 드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또 연장자들을 얘기해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육신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새벽교회에 연로하신 여러 부모님들을 정말 잘 공경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형편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없어지고 이제 주일학교도 없고 물론 이제 미란 집사 하민이를 비롯해서 지우 재민이 다원이 다 있습니다만 정말 앞으로가 이 시대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부모 세대는 우리들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이 세대가 겁납니다.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이 이후의 세대를 우리가 살아온 그 세월처럼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은 보통 각오와 결심으로는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길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에 부모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쏟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그러한 것들도 이제 마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가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는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세요.
그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우리 부모님을 잘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새벽교회 모든 우리의 부모님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부모 이상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잘 사랑하고 섬길 때 여러분의 장래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세요. 저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새벽교회에 대한 그런 자부심 자랑이 이제 가면 갈수록 더합니다. 왜?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사랑의 공동체다. 늘 그렇게 느끼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새벽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부모에 더 잘하시고 그 다음 부모가 계시지 않은 분들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연로하신 이웃들에게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을 잘 돌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손 만대의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